세상 속에 보내진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상이 참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이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뛰어난 실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환경에서 위기 혹은 어려움을 만난다면 더욱 절망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국가의 대표자로 뽑힐 만큼 다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량을 뽐낼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에 바벨론이라는 강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능과 능력이 오히려 그를 적국의 왕궁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름도 잃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우상을 섬긴 재물을 먹게 될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특출한 실력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제 침략이 눈앞에 있는 구한말의 조선시대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과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실력 없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나아갈 길이 막히고 건강의 어려움 혹은 관계의 문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숱한 가치관의 대립과 이해관계의 갈등이 생기는 일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어떤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바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다인데 여기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보면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판단과 근거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비록 바벨론의 왕궁에 있지만 그곳의 법도를 배우며 그곳의 규율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바뀌고 그의 모든 생활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심판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그의 중심과 그가 먹고 마시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세우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진리를 나타내며 살겠다는 뜻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믿었던 조로아스터교는 불의 신인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신을 몸에 영접하는 것과 그 신이 공급한 힘으로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였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자녀들의 진로와 출생의 과정에서 우리가 힘으로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력, 재력, 권력, 실력 외에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인 줄 알고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녀에게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투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얼마를 가졌든지 모든 인간 앞에 확실한 미래는 바로 죽음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갖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일들을 답습할 수도 있습니다.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심을 기초하여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근거와 힘의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어떤 위기나 결핍,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죽음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정한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애초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할 자격이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행해지는 사람들의 심판은 불완전하고 불합리합니다. 특히나 악인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엉뚱하고 불합리한 심판을 해서 많은 사람이 더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진리와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정의롭습니다. 그 앞에서 억울하다고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처지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심판의 근거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어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다니엘이 심판이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처럼 그 8절에서 9절 말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각자의 삶 속에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일이 어려움이 따르거나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면,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심판이시라는 것을 기초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은혜, 심판, 곧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12장 1절에 이와 같이 권면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땅의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탄생의 분명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유를 찾고 답을 찾고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과 영원한 시작이 심판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또한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 살아가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심판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뜻을 정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어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이시라는 그 사실이 바로 더 큰 현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라는 사실, 그래서 결국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명이 되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교사 순장을 위해서, 그리고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로 양육하며 돌볼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와 국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터키 선교지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농어촌 교회 화순수리교회 김문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광신대학교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를